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십자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리하려고 해도 분리할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있고 찬양 가운데 십자가를 주제로 한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십자가를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바뀔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 그 십자가를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닮지 않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건물에 교회와 사찰이 같이 아래 위로 있는 그러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날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니 승려들이 연부를 할 수가 없어서 승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려들이 모여서 누군가가 교회에 가서 조금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자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도 자기가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승려가 없었습니다. 그때 젊은 승려 한 명이 뒤에서 가만히 있더니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승려가 그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승려가 과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와 같이 저와 성도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 승려는 십자가는 그저 힘든 일은 자기가 하면 된다. 그 생각으로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이 무슨 구세주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자신의 죽음과 그 십자가에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렇게 무능력하게 죽어버린 그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인류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무능력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치거나 아니면 할 수 없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또한 충분히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과 능력과 파워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 세력들을 물리치시겠다 마음만 먹으셨다면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지만 그 죽음을 당당히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저와 성도님은 이 물음에 대하여 확실한 대답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대답의 확실한 말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고 그것을 삶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꼭 우리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감당하셔야만 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유일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상징 또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에는 십자가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와 그의 모든 능력을 나타내는 유일한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며 그 능력을 이끌어 주시는 그 표징으로 십자가를 저와 성도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십자가에 대하여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십자가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고난주간이 되면 또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구나, 또 그 말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이 기억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빼고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고 십자가를 빼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야기할 수 없기에 십자가는 그저 생각하고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에 시달리고 저주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죄의 저주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질 고철이 그리고 불순물이 가득한 금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쓸모있는 금속으로 철과 구리와 동으로 구별되는 것처럼, 또한 불순물이 가득했던 금이 용광로에서 뜨거운 그 열기를 통해 변화되어 정금이 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용광로에 들어가 쓸모없었던 그 고철이 변하는 것처럼 저와 성도님이 쓸모없었던 모습에서, 제약된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왔다고 고백합니다. 바울같이 우리도 날마다 주와 함께 자기 자신을,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한 내일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못 박아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잘못을,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사랑 안에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또한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주변과 우리 주위에는 십자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 가운데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집에 십자가를 걸어 놓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장식에 불과하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저와 성도님을 사랑하시기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나이가 들고 또한 부모가 되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감사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받는 데 불과하였지만 이제는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행동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행동을 하고 삶으로 그를 생각하며 그의 모습이, 그의 삶이 변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하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저와 성도님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분명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이 살고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 행해야 하며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루터는 면죄부를 파는 그 행동을 보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면죄부를 사고 면죄부를 삼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성직자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를 파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구원을 허락하고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내어놓을 것은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것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나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다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요즘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일으키고 화가 나는 경우가 운전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저 또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돌아가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끼어들면 성질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신호를 기다리고 순서를 기다려 한참 줄 서고 있는 그 차량 앞에 저 앞에서 갑자기 새치기를 해서 끼어드는 차를 보면 화가 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마 이러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 또한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잘못된 모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의 큰 병원에서 근무하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 가난한 난민촌에 그리고 강산촌으로 봉사를 다녔다가 믿음이 좋은 간호사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어렵고 힘든 곳에서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기쁘게 즐겁게 웃으며 그 일을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의사는 그 간호사에게 당신은 당신이 지닌 가치만큼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간호사는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그 어떤 분이 알아주지 못한다 해도 그 어떤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 간호사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지름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그 가는 길 가운데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침을 받은 10명 가운데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한 사람만이 그 10명의 그 사람들 가운데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와 성도님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9명의 사람은 질병은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의 표현을 하고 감사의 행동을 할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저와 성도님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면 그 순간, 그 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잘난 것, 의로운 것, 자랑할 만한 것을 찾으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도 생활을 하며 말씀을 읽으며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의 의로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라 교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자신은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너는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그 모습은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 될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으로서 남을 비방하거나 천하게 여기거나 모자란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오직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거기서 죗값으로 죽고 마는 것이 되었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에 저와 성도님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세주가 되냐고 말하는 것에 우리도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그 사실, 바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소망의 표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렇지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때에 그것을 견뎌내고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더 견디면 그 이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에 살아갈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게 되거나 좌절하게 되거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그 소망 중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한난 중에도 참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음에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힘이 들고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저와 성도님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되지 않고 좌절하고 더욱더 힘든 가운데로 빠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믿음이 있는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허락하셨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기준을 잠시 내려두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까, 그것을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성도님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만지고 머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해 주십시오. 눈을 보시며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코로 숨 쉴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게 해주시고 숨을 내쉴 때마다 내 속에 부정적인 것, 제약된 것들이 쫓겨나가게 해주십시오. 또 입을 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성찬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붙잡을 때에 나를 통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통해 생명의 기운이 그에게 흘러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발을 두고 기도하실 때 오늘 내가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새겨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선물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랑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사모하며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전하고 마음에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